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기 전 유대교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음을 고백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사도권을 변화하면서 그러나 자기는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이걸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오늘 두 번째 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라는 거는 요거는 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뭐 2000년 기원 2000년 전에 그 전부터 그때부터 뭐 유대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유대교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됐냐면은 뭐 아브라함 뭐 다윗왕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 기원전 6세기 이후에요. 그때부터 형성된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로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율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뭐 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파리새파,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래서 서로 다 파가 다릅니다. 믿는 게 약간씩 다르고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직도 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 중에는 아람어를 쓰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멀리 흩어지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이 유대인 대부분이 요 파리새인이나 사두개에서 이 사람들 되게 공로주의,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주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많은 야단을 맞습니다. 세례 요한한테도 그렇고 심지어 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세례 받으러 오면 누가 너희를 세례 받으러 오라고 그랬느냐 막 그러면서 못 오게 막 야단을 치고요. 그 정도로 유대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형식주의 또 공로주의 이런 데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아주 예수님은 아주 극도로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많이 비판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렇게 요게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했던 겁니다. 유대교에 어떻게 박해했냐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교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려요. 예수님을 거부하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의 95%가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을 뭐 많이 방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막 막고 있고 막 그런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중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지한다고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물론 이제 잘못한 것을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건 아니죠. 원래는 팔레스타인 지금 분쟁은 팔레스타인이 지난해 10월 7일 날 무력으로 막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뭐 그런 건데요.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 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아주 극히 미워하거나 또 이렇게 박해하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다시 회개해서 주님으로 돌아와요. 그 전에,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그냥 아주 극도로 혐오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제, 물론 자기들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면 고마워하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아주 열심으로 이 예수님을 아주 지나치게 열심당원이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흠이 없고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랬던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거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상들의 그 전통이 아주 굉장히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은 그 법조항이 600여 개 이상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대요.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없는 거와 율법과 그 다음에 구전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승이라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을 그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전승을 중요시하는 건 오늘날 카톨릭 같은 경우도 성경을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는 그 성경을 가장 권위에 이렇게 최상으로 놓고 있는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전승 또 자기 신들이 만든 전승을 또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또 성인을 숭배한다든지 또 면죄부 판매 이런 거는 물론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요. 또 엊그제는 새로운 전승을 또 하나 만들었죠. 동성애를 축복기도하는 이러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고백하지 않는데도 축복기도 한다는 이러한 것을 또 교황이 이렇게 만들면 그것이 전승이 되면은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했으나 자기 조상의 전통을 열심히 자기가 이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갖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질문 써놨죠. 주님을 영접하는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는가? 물론 이제 오늘날은 교회도 보면은 또 이렇게 철야 집회나 아니면 이럴 때 보면 간증해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게 이렇게 회심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동성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성애자들은 고백을 면제받았어요. 왜냐? 영국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백을 면제받았어요. 그냥 고백하지 않고도 축복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요. 개신교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이제 교회 같은 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사파라고 북한을 추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을 추정하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주사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주사파 정치인들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치인이 됐어요.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신은 과거에 이러한 그 북한을 추정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정치인이 돼가지고는 또 정부 일을 맡고 있는데, 그거를 전향했느냐? 공개적으로 전향했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절대로 대답 안 해요. 무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인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산화 운동하는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운동에 참여했던 중에서 어떤 분들은 아주 자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전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경우는 그것이 거의 틀림이 아주 전향한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공개적으로 고백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 특히 정치, 특히 북한을 추종하는 이 주사파 같은 경우냐.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떻게 발탁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회 곳곳에서, 그냥 TV, 신문, 방송, 기자, 언론, TV 방송국, 그 다음에 국회, 이런데요.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또 법원, 이런데요. 판사, 검사, 이런데.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전향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자기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헌법에 맞춰서, 헌법이 그랬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걸 추정하고, 공산주의를 추정하면서 정치를 지도자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전향했느냐, 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숨어가지고 지금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완전히 그걸 또 우리나라 TV, 신문, 방송국, 그런데 숨어서 고백 안 하고 지금 나라를 공산화 위기로 처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교수님이 해외 선교 여러분 많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해외 선교 많이 나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우리 국내에 나와서 국내 선교를 해주십시오. 이 공산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했죠. 여러분들은 자기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나는 해외 선교인지 국내 선교인지 이렇게